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신적 성품이 무엇이고 이 신적 성품으로 달라져야 될 것들을 먼저 언급을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2장에 들어서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 6가지 특징을 1절부터 4절까지 언급한 이후에 5절부터 8절까지 3가지 샘플을 들면서 타락한 천사들과 그 노아의 홍수,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들의 그 샘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재판장이 이 거짓된 교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결하는 것처럼 거짓된 교사의 최종이 어떠한 것인가 그들을 판결하는 내용처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그 선언에 대한 첨언으로서 우리가 아는 그 발람 선지자의 거짓된 모습의 그 샘플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된 자들,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의 그 타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사는 일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며 그것이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함과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과 또 욕망으로 가득 찬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거짓으로부터,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만에서 출발된 것이 욕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욕망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교만은 누구한테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사람들,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이,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고, 또 그 방탕한 삶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한 방탕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이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욕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자신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한테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방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욕망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의 대상자, 방탕을 같이 나눠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죽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이 교만과 방탕과 욕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것이고 절제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3가지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교만하냐? 첫 번째 이유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도 보면 9절에 아시고 이후에 불의한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 알고 계시냐? 의인들은, 거룩한 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건지실 줄 아시고, 악인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멸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건데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악인들이 심판받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성도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그 교만의 일들을 처음부터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무엇인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이 이러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라는 그런 의심에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관여치 않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몰라서 그렇게 생활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몰라서 범죄한 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무지한 것이 교만의 시작인 것이고 무지한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지함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자기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그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서도 아시고 10절에서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할 때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자기들의 감정 따라서 자신들의 판단 따라서 언급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교만함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알지 못함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음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르게 써야 될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가 욕망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우리 연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죄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그들을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멸시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굉장히 길게 써 있어서 이제 어디까지 끊어 있냐가 이제 헷갈리는데 10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도리어 비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방하냐? 11절 말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요. 이것에 대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말씀 찾아보시죠. 유다서 말씀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나옵니다. 유다서의 말씀 보면 유다서 8절과 9절 보시면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10절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근데 8절에도 보면 여기 유다서 1장 8절에도 보면 영광을 비방한다 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면 천사들도 주 앞에서 거슬리고 비방을 떠는 자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그 사탄을 마귀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라는 것은 천사의 우두머리죠. 천사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사탄이 서로 싸워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다투는데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그 시신은 어디 있는지 무덤의 장소를 알려주면 거기는 또 우상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우상 숭배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탄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 미가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비방하는 마귀를 고소하고 판단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보다 훨씬 더 월등한 미가엘 이 천사장도 그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판결하는 일에서 자신의 권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으로 베드로후서로 다시 넘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게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구는 비방하고 고발한다고요? 10절의 말씀이 있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누가요? 당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앞에 9절부터 언급되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한 육체를 따라 정욕한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도리어 천사장인 미가엘도 하지 않는 일들을 본인이 나서서 하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종들은 그 천사장 미가엘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자기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보다 훨씬 못한 그가, 자신도 돌아볼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분과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해요. 그래서 자신 안에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확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교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진보해서 나아가면 이제 그것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천사도 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런 존재냐면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비유할 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활을 만들어서 꿩 잡으러 가면 꼭 개를, 이제 키우던 개를 같이 끌고 가면요, 활을 쏴서 놓쳐도 개가 물로 갑니다. 근데 이 개가 이 꿩 한번 딱 물어가지고 피 맛을 보잖아요. 그럼 쉽게 안 나요. 반드시 개 먹을 걸 뭔가 다른 걸 줘야 돼요. 뜯어내고. 그래야지 얘가 놉니다. 주인도 올라와요. 피 맛을 보면 얘가 팽 돕니다. 눈빛이 돌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들의 정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무지한 상태로 교만했어요. 근데 교만한 거에서 멈췄으면 참 좋겠는데, 이 교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판단해요. 교환의 교사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판단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냅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요, 거기 안에서. 그런데 그 확신이 지나쳐서 나중에 이 확신을 가지고 뭘 끌어가냐면 자기의 욕망으로 그것을 이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망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이성을 상실한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냥개가 피맛을 보면 정신을 놔버리는 것처럼, 주인도 몰라볼 정도로 몽둥이로 때려야지 알아들을 그런 짐승처럼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12절의 말미에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권위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갖는 행동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욕망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하는 이가, 이 주관이 누구의 주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관인데 마치 자신이 주관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자신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교황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의 해석의 권한을 교황에게만 부여했다라고 해서 교황이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도,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국 교회에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더 깊게 파고들면 목회를 30년, 40년, 50년을 했으면 말씀에 대한 탁월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들어갈수록 말씀에 대한 그 노련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수종드는 인생으로 평생 목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말씀 연구에 매진하지 않기 때문에 가려내기 위한 자신의 그 다른 욕망들을 감추기 위해서 말씀을 활용하는 일에 열심을 하다 보면 결국 거짓된 말씀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자신의 체험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국교회에서 기복주의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언제부턴가 역설해왔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생명과 이 땅에서의 그 소유한 것과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진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은 복음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선교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하루 사이로 자기 두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순천에서 봤던 거기 기독 진료소를 세우게 된, 사모님이 거기를 세우게 된 계기도 뭐냐면 자녀들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2명이나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은 자녀 살리려고도 우리는 철수할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오히려 한국인들 결핵까지도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진료소를 세워요. 그들이 부유해서 세운 게 아니죠. 그 진료소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업가들한테 도와달라고 협조하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어나니까 피하기 위해서 이 지리산의 그 높은 해발 고지에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 사모님들이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피난처로 삼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국을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녀를 잃어가면서 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대로 돼야 된다. 내 욕망 따라서 내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자녀를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자녀와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차이가 없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목회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순천 지방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한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데, 이 거짓된 자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아요. 그 주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갈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사용을 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욕망으로 사니까 방탕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은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놀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낮에 노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이 지금 로마 시대에는 낮에 흥청망청 노는 것은 아주 죄악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 사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낮부터 이렇게 연회를 열고 잔치를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즐기고 노는 것은 음탕한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탕한 짓을 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밤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잔치를 열면 낮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밤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놀고 낮에 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뭔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정도로 그렇게 안 그런 척 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낮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 이들이 교만으로 출발하여서
이들이 욕망으로 이르는데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그 태도를 봐보세요. 이 바람피고 간음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걸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 일들을 짓습니까? 다 알아요. 결과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될 것인지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한번 욕망의 맛을 들이면 그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람들 눈 같은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점과 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의 흠으로 남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난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에 서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도 대형교회의 목사가 욕망에 찌들어서 자기의 정과 흠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 대중의 눈들을 아예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명성교회 한 교회만 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명성교회가 하는 그 한 명, 목사 한 명이 병들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달려갈 때에 이 조국교회가 함께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수준에 거리끼는 일을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막아진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수준으로도 그것이 기독교인의 수준과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 누가 더 높아야 됩니까? 기독교의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니에요. 이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양심의 기준도 못 맞춰요. 누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에 기독교는 완전히 망가진 종교고 이단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자기가 가져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고 욕망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별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교회를 못 떠나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의 일이라는 거죠. 그때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서 있고 그런 자들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모든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형국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시작된 그 교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가진 자들이 이제는 욕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방탕한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방탕함의 기준이 성도로서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양심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기준까지 흘러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자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자기가 탈취한 자들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들이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졌다. 이게 뭔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음흉한 마음을 품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음행을 나눌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후자가 더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여 탐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음행의 대상을 찾아서 함께 음행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피해자들이.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죄가 없냐? 아니요. 그 사람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세지 못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타락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 쇠를 녹여서 무엇인가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활용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고 가정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두 번 타락의 길을 건 게 아니라 수도 없는 방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마음이 연단되어 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열심히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강철처럼 이제 완전히 굳건해진 거죠, 이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그 탐욕의 마음들, 이들의 그 방탕한 마음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뭐다?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기회가 없다. 다 끝났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시작해서 욕망을 거쳐서 방탕한 삶을 사는 자,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아마 임신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임신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아도 죽이죠. 그런 일들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그를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돌이켰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거룩한 자나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의인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둘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의인들은 돌이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셔야지 가능해요.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아는 게 뭡니까? 자신의 그 무지함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지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교만함을 찾는 거죠. 교만함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들을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썼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로 회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방탕한 삶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이것을 수도 없이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속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연단돼가지고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접고 욕망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절제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알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내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여쭤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키우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에 매진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가정예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번 한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누구를 가르칩니까? 말씀과 씨름하고
이 말씀에 자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이 있어야 돼요. 맨날 며칠을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이 본문 여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편하죠. 그런데 가정예배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 본문 읽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씨름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해보세요. 몸부림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 일 하느라 바쁩니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욕망에 찌들지 않으며 방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분 주셨으면 직분 준 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이 시간만 때우고 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공부해보면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학교 세우고 병 고치는 거 이것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이 놀랍게도 선교사님들 업적을 다 찾아보면 성경 공부하는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언어도 몰라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도 합니까? 번역 작업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한글 배워가면서 이 언어 배워가면서 말씀 전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몰두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복사기도 없어요. 인쇄해 오려면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한국인들한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계속 목사로 남아서 교회 군림하면서 내가 총회장이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 목사가 세워지면 교회를 다 떠넘겼어요. 이 마음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때가 되고 자립할 때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함을 보였어요. 그렇게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이 영원 불멸토록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조가 보이고 그러면 내 직분을 그 후배들한테 넘겨주면서 내가 빠져나갈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거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망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이 있고 자신의 이름이 달려있고 체면 따라서 하는 행동들,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한국 안에 있는 체면 문화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사회는 이 거짓된 체면 문화가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걸려있어 하는 것인지 보여요. 인간인 제가 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출발이 뭐냐면 거기에서 교만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권을 빼앗게 되고 하나님 주권을 빼앗는 것을 맛본 자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달려가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러한 전형이 15, 16절에 나와요. 15,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람을 떠나 미혹되어 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알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한테 와서 이제 발람 선지자한테 부탁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근데 두 번은 뿌리쳐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딱 하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두고 잠깐만 내가 하루 더 기도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나와둡니다. 이미 그때부터 발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마음이 넘어간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야죠. 근데 못 끊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발람이 3번 다 뭐 했습니까?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축복해버립니다. 두 번째도 어떻게 해요? 축복해버려요. 세 번째는 못하겠으니까 도망가요. 그럼 발람이 죄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아니 축복했잖아요, 두 번 다. 이것 때문에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이미 그 하기 전에 자신의 의지는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하셨던 것 뿐이지, 이미 이 사람은 발락이 와서 재물을 보여줬을 때 마음이 흔들렸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외면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왜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물어보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마음이 교만하여서 욕망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축복을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막 도망가요. 근데 나귀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췄습니다. 안 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딱 두드려 패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어떻게 하시죠? 말하게 만듭니다. 말하게 만드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요? 너 저 안 보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앞에 떡하니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주인인데 너 죽여야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너. 이 말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 소리입니까? 발람이 자기 입으로 그런다니까요. 내가 네 주인인데 너 그렇게 내 명령에 거부하는 거 보니까 너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하셔야 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자의 전형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활용해 먹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고 뭔가 누구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이름 운운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막 써요. 그리고 하나님 막 심판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뭐하고 있는 거죠? 심판받을 자의 전형이 무엇인지, 모델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워해야 될 점이에요. 발람이 지금 그런 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도, 사람의 소리를 못 내는 짐승도 천사를 봤어요. 근데 선지자란 자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러 있는 것이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짐승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죠. 이 발람은 짐승만도 못하는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고 사람인 저 발람이 짐승의 말을 한다. 그러면서 거짓된 교사들이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탈취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자신이 딱 서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과 욕망대로 하나님 주신 교회와 가정을 이뤄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해대요.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근거로 끄집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멸망받을 자의 전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고면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 중에 있는 교회예요. 핍박받아서 누가 득세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 악인들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욕망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뭐다? 멸망의 증거지 않냐.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멸망의 증거로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의인은 들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방탕한 자들, 하나님 주권을 빼앗은 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도 이루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사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타락한 그들을 보면서 조국교회가 망조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증거가 바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성도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좌절과 낭망만 하지, 말씀을 더 알고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한 자라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해가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책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속에 있었던 악인들의 살아있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거예요. 타락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이 강주 땅에도 넘쳐나요. 교회들마다 그런 자들이 넘쳐나서 조금만 말만 들어보면 다 들려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왜 사탄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런 겸손함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로 남아야 될지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준들에서 출발해야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명상하고 앉아있으면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회개할 수 있을 수, 그렇게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기준을 계속 파헤치고 알아보면 내가 너무나 틀어져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냥 성령께서 여실히 드러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이 죄에 짓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아는 일이 출발인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발도 하지 않는 것이죠. 출발도 하지 못하면서 미적미적 거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일과 중에 내 욕망을 따라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읽어보시면 잘 읽혀주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는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열어주십니다. 그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에 서지 않고 욕망에 따라가지 않아요. 혹시 갔더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다시 거기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짓 교사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시고 그 일을 돌이키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놓고 평생 씨름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보다 제 영혼이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거짓됐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설교하겠습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까 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배우자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안에 다른 연약한 자녀들,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최소한 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떳떳한 의인으로 서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돌아서는 지름길이 말씀에 있음을 아시고
말씀에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